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67편. 구약성경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8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이 67편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선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과 3절, 4절, 5절, 7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그리고 온 백성, 그리고 모든 민족, 땅 위의 모든 끝이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시편 67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67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하셨다. 이방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민의식인데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 모든 민족, 온 백성,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7편 본문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앞에 있는 3절과 5절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3절과 5절 내용이 똑같고 이 4절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거기에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언급이 되어져 있죠. 바로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시면 첫째와 둘째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겠죠.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때 오늘 내일 내가 공평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하고 내일의 삶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 아닌가요? 자녀를 양육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느낀 것이 제 밑에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12살 차이 납니다. 좀 늦둥이로 부모님께서 보셨는데요. 저를 양육할 때와 저의 주관적인 느낌과 제 동생을 양육하실 때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저를 양육하실 땐 하셨던 모습과 동생을 양육하실 때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를 키우실 때하고 동생을 키우실 때 부모님의 어떤 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사정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람에겐 당연하겠죠. 어떻게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평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공평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 하시나요?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민족도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건 맞아요. 온 세상 열방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으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이요. 난 너희들만을 사랑해. 너희가 최고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전하시는 그런 도구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만하게 되었어요. 교만에 빠지게 되었죠.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쪽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실 때 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크게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먼저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안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양처럼 여기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치하심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돌봄이죠. 이 돌봄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들을 채워주시죠.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또 평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들이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땅에서 그 소산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보다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살이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불평과 불만이 먼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욕이 꺾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1절에서 그 해답을 찾길 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얼굴에서 빛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관심과 호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신세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쏠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여러 가지 삶의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산업에서의 또 복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길 원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온 땅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처하게 되는 그곳,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곳이 바로 온 땅이며 땅의 모든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그런 언어들을 통해,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삶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묵상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개인적인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